사도행전 14장 1에서 28절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을 증거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락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어느 지역을 전도했는가를 보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를 갔는가, 무엇을 만났는가, 어느 지역에서 일을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1차 선교 여행의 특색이 무엇이었는지, 또 2차 선교 여행의 특색은 또 무엇이었는지, 3차 선교의 특색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 여행의 특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켰는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1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에서 전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순서예요. 바울 사도의 1차 선교는 유대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이방인은 믿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 일을 계속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박해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흥황하게 하셨고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말씀에 대한 거예요.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박해했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큰 권세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설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선지자 백성이라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표적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이고니아에서 큰 표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신비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일이 나타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해서 깜짝 놀라는 어떤 깜짝 쇼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표적이에요.
지금 이 표적이 핵심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또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됐다라는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려는 복음이 핵심이에요. 이 표적은 사도들이 전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증표예요.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추억하는 백성이고 다윗을 추억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표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징이고 증표이고 증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입니다.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신 것은 죽음을 이기신 권세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함이어서 그것이 우리의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표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이 생명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치료하는 표적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생명의 치료와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심으로 은혜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증거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본문 4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관리를 동원해서 사도들을 박해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을 대항했어요. 바울은 모세의 증거와 다윗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의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왕을 세운 적이 없었고 이런 생명의 관계를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도들을 거역했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아에서는 비시대 안디옥처럼 똑같이 했어요. 사도들이 큰 생명의 표적으로 부활을 증거했는데도 이방인과 관리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본문 8에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누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걷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람을 바울이 주목해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걸으라 했고 걷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소동을 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헬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고 제우스를 대변하는 신이 헤르메스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용한 사람이라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 헤르메스라 했습니다. 그들이 큰 권세를 행하니 지역 사람들은 신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를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라면서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들을 말렸어요.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계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전에는 사람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어리석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방임한 거예요. 방임이 뭡니까? 버려둔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것을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에게 결실을 주셨고 선한 열매를 주셨으며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한 설교가 이방 선교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실과 선한 열매를 주시니 그에게 돌아와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사도를 보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 선교의 핵심이에요. 이방 선교는 뭐냐? 사도와 바울들을 보내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의 은혜에 돌아오라고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구원자가 오셨으니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방인은 약속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없는 백성에게 큰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사람은 신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신이 없다고 창조주가 없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어요?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기능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찾느냐?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는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열심히 찾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영성이 있다고,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반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세계에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자와 관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일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명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지만 완전한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 것이고 이방인은 방치하셨습니다. 옛 시대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끝날에 세우신 구주이십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르셔요. 세상의 모든 만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요. 생명의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긴 권세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헛된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돌아와 하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방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뭔가? 교회 가면 부자가 된다, 교회 가면 건강해진다, 교회 가면 모든 게 형통하다라는 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범죄함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무릎을 꿇어 하늘의 생명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쉬에로 끌어낸지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또 충동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죽은 줄로 알아서 시외로 끌어다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시체를 성 안에 두지 않기 때문에 성 밖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뱀이 물어도 죽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돌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큰 핍박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멀리 도망쳐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선교했던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격려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마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면서 나를 살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너희들도 살리실 것이니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는 죽은 목숨이었다고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어요. 여기의 핵심은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다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방 선교의 결론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일어나서 더베로 갔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의 제자들에게 가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도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복음 전파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제자들도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볼까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알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믿음으로 굳게 하려고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어요. 교회는 장로들이 지키는 건 아니에요. 교회들이 장로들을 세웠다고 장로들이 교회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조직하면서 그 조직을 섬길 은사를 각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장로들을 택해서 교회를 관리하도록 했고 이 장로를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을 죽음에서 건진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장로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하게 했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 다시 출발을 시작한 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선교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박해와 이방인의 핍박에도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믿었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데 큰 권능으로 여셨다고 보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각 지역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든든히 섰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권능과 설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많이 박해했고 심지어 바울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셨고 다시 복음을 전할 지역을 방문해서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어떻게 택한 백성을 구원했는지를 보고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죽을 위기에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죽었다 살아나서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바울이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만국 백성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권세가 믿는 성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박해와 환난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역사해도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복음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문을 맡은 문지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생명을 열면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생명의 문을 닫으면 세상은 생명이 없어서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생명을 전해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생명의 문을 세상을 향해 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전해야 돼요.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